우리는 평생 이런저런 사랑과 감사의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런 수많은 사랑과 감사의 선물 중에 준 것에 대해서 혹은 받은 것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귀한 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1988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 나간 한 농촌 교회에서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을 준 것이 제 평생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노란 은행잎이 물들고 지는 그 아름다운 가을, 제 생일입니다. 날짜를 알기 원하시면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아멘을 하셨으니까 11월 15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일 선물 중에 그 어린 초등학교 3, 4학년 여학생들이, 제가 그때 집사람은 서울에 있고 저는 충청도의 산 땅에서 목회를 혼자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생일인 줄 어떻게 알고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큰 보자기에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전도사 때 전도사님 오늘 생신 축하해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큰 보따리에 들어있어서 굉장한 선물인가 보다. 근데 선물을 풀어보는 순간 그 안에 노란 은행잎이 보자기에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마 깨끗한 은행잎을 주워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꽃가루처럼 노란 은행잎을 이렇게 마구 저한테 뿌려준 그 생일 선물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주 결핵병원에서 결핵 환자들과 지낼 때 그 환자들이 여름에 땀이 너무 많은 저를 위해서 공주 시내 시장에 가서 다 가고 땀 흘리는데 좋다는 무슨 환기, 하여튼 그거를 넣어서 푹 고아서 만든 그 삶은 물을 양동이에다가 한 양동이 가져와서 이것을 먹고 좀 땀 좀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주신 그 선물이 또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두 선물,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준 선물이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또 꼭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 두 선물을 받으면서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든 그런 삶의 그런 경우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두 선물 때문에 나는 영원히 목사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그 선물과 또 사랑으로 결심할 만큼 제 평생에 기억되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이 늙은 나이에 또 여러분 은행잎을 가져오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그게 비록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평생 내 삶을 기억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사랑,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광채나는 그 다이아몬드, 그냥 무슨 3부 4부가 아니라 1캐럿 아니면 10캐럿짜리 그 광채나는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가, 이게 주는 사람도 내 사랑의 크기이고 받는 여인도 저 남자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그 사랑의 크기를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이아몬드의 그 빛나는 광채와 크기만큼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라고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주는 남자도 내가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하니까 내가 저 여인을 이만큼이나 사랑하는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또 주는 사람도 그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크고 작고 간에 그게 사랑의 크기로 인식하려면 그 다이아몬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땀과 눈물이 거기에 담겨 있으며 또 그 다이아몬드를 받는 여인은 이 다이아몬드에 그 사랑하는 남자의 눈물과 땀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래야 그 다이아몬드 크기가 사랑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세월이 지나고 보면 사랑은 사라지고 다이아몬드가 이제는 얼마짜리인지로 그렇게 값만 그렇게 남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크기에 따라 사랑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 종종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단이나 방법, 여러분 정말 예배를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정말 요즘에 큰 현대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예배를 보면요, 정말 TV에서 하는 화려한 쇼보다도 더 뛰어나게 아름답고 찬란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또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나 다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를 통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목사인 저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설교를 멋지게 정말 모든 교인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설교를 하면 나는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정말 훌륭한 목사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틀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맞고 언제가 틀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의 생명과 삶이 그 설교에 담겨져 있느냐가 훌륭한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같은 이야기로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요즘 시대에는 목사도요 정말 좋은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감동했다고 내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가 그 기준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결정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사로 계시다가 권사 직임을 받으면 믿음이 갑자기 몇 배로 권사 직책에 따라서 믿음이 커진다고 착각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고 소중하게 정말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의 믿음이 되면은 믿음이 몇 배로 성장했다라는 말이 맞으려면요 훨씬 더 큰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신실함이 그 권사 또는 장로 직책에 담겨져 있으면 맞는 이야기고요. 나는 집사였다가 권사가 돼서 내 믿음이 굉장히 훌륭해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졌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멋진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 오늘은 왠지 찬양이 잘 됐어, 정말 은혜롭게 됐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렸다 맞으려면 부르시는 여러분 속에 오늘 왠지 잘 불러지고 화음이 잘 됐다 그게 아니라 부르면서 정말 내가 오늘 왠지 다른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이 오늘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내 감동과 내 영혼과 내 삶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셨구나, 그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법궤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 법궤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불쌍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히브루라는 뜻은요, 떠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한 떠돌이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이제부터 세계 모든 민족 외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증명하시려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이 계명은 지켜야 된다 해서 계약서와 같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 영원한 언약을 증명하고 또 기억하게 하려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담고 또 거기에 때로는 만나를 담기도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아서 하나님과 약속의 증거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행하심의 증거로 이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여러분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는 언약궤 혹은 법궤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법궤는요, 아시는 대로 반드시 제사장 레위 지파가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맨 앞서서 법궤가 행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돼 있는 거죠. 이 법궤 위에는 바로 천사가 무릎을 꿇고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형상으로 그렇게 법궤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법궤는 출애굽 25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들은, 즉 법궤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이 조각목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에 그냥 가시로, 목재로는 전혀 쓸 길이 없고 그저 불 때는 음식 만들 때 쓰는 장작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구불구불하고 가시가 있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로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길이는 2규빗 반, 약 1m 20, 너비는 1규빗 한 67cm, 높이는 역시 1규빗 반이 되도록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증거판, 즉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 우리의 약속의 증거인 십계명을 그 속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즉 법궤에서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만나고 속죄소 위, 즉 아까 그 천사의 날개, 그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이 네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의 증거가 바로 이 법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상징이 바로 법궤입니다. 아까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이 땅에서 불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다이아몬드가 정말 그 크기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로 안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경건하고 영광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은요, 아까 말씀드린 아카시아라는 아주 쓸모없는, 세상에서 어디에도 쓸짝이 없는 구불구불하고 가시가 돋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겉에 금으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밖을 둘러쌌기 때문에 황금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가장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 즉 떠돌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 나무 상자 안에 스스로 갇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길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처럼 구부러지고 정말 어디 제대로 쓸모없는 그 향기 나는 향나무만 1000분의 1도 못한 버려지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여지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되신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물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물이 멈추고 그들은 육지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13바퀴를 돌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와 권능을 경험합니다. 정말 법궤가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는 어느덧 의미가 퇴색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은혜가 그들의 영혼과 삶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법궤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하고, 마치 사랑이 담긴 눈물에 그런 사랑과 땀이 담겨 있는 다이아몬드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거 팔면 얼마쯤 될까? 그리고 요거 동창회에 나가서 이마를 만지면서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전락해 버리는 그 소중한 사랑하는 남편의 눈물과 땀이 들어있는 다이아몬드가 세월이 가면 퇴색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를 선물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따라가 봅니다. 처음에 엘리 제사장의 시절에 블레셋과 오늘 본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그만 죽고 말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은 그 원인이 엘리 제사장의 타락함,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망극한 죄악을 행하는 그 두 아들 때문임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새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잊어버리고 이제 먹고 사는데 분주해져 버린
그리고 이제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즉 가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그들의 생명과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궤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옛날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요단강물이 멈추었지, 이 전쟁에서 패했으니 이 원인이 무엇일까? 법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오죠. 그 모시고 오는 것을 아까 말한 막나니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법궤를 모시고 왔음에도 오히려 전쟁은 더 끔찍한 패배로 끝납니다. 거기 보면 몇 명이 죽습니까? 지난번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여기는 3만 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누구에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법궤를 메고 온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극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상징인 법궤가 전쟁터에 모셔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참한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다고 해서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법궤 자체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정말 제가 안수받아도 되나, 나 같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돼도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이, 안수를 받으면서도 덜덜 떨리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 간직되느냐?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 보자고 강단에서 자며 철야기도를 하지만 그 형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으면 이겨야 되는데 패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모시고 다니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전혀 안 하다가 대학 입시만 되면 한국교회가 대학 입시 100일 기도회, 그러면 학부모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미어 터집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 아마 대학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회 이런 거 저는 당연히 안 할 사람이죠. 여러분, 공부를 전혀 안 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우리 아들 대학 시험 남았으니까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새벽기도 40일 싸우면, 여러분 그 40일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들 시험 본다고 갑자기 이렇게 얼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왕 나왔으니 앞으로 제 아들 대학 입시 끝나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40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 끝났으니까 새벽 기도도 끝.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40일 기도 자체가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 내 생명과 삶을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이 조각목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내게 뜨겁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영혼과 내 핏줄과 삶 속에 강같이 여전히 흐르고 주님의 피가 여전히 제 삶 속에 뜨겁습니다. 그러면 100일 기도를 하든 아니면 하루도 기도를 안 하든 의미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생명이 내 영혼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커다란 뱀과 구렁이가 내 몸을 감고 나를 늘 잡아먹으려고 하는 꿈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갑자기 마귀 도깨비가 나타나서 내 영혼을 잡아가려고 한다. 누가 그러는데 성경책을 베고 자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황금으로 목걸이를 해서 목에다 차고 자면 그런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까? 맞을 수 있어요.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맞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 십자가가 저에게 평안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몽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앞으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 사랑 속에 살겠습니다라면 효험이 있는 거예요. 꿈을 쫓기 위해서 구렁이를 쫓아내려고 성경책 베고 자고, 여러분 성경책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책 베고 잔다고 악몽이 사라진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0캘럿짜리 다이아몬드 받은 사람은 100년 동안 해로하며 부부관계가 좋습니까? 100캘럿짜리 다이아몬드 받은 사람일수록 그 결혼 생활이 일찍 끝나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왜요? 피와 눈물과 땀이 그 속에 들어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알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 그가 쓰던 양치기, 그 지저분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잖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대로 황금으로 만들고 그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잔뜩 박힌 그런 금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면 더 잘 갈라지느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골프 치는 사람들은 100불짜리 골프채보다는 7,000불짜리 골프채가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테니스를 쳐보면 50불짜리 테니스 채하고 300불짜리 테니스 채하고는 이게 급이 다릅니다. 볼이 나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적용되면 큰일이다, 그런 얘기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망나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다가 법궤 가져왔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바알신 섬기면서 편리한 대로 살다가 갑자기 위기가 닥쳤다고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면 승리하느냐? 더 큰 패배가 임하게 되고,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갔더니 어느새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얼른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얼른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게 합니다. 이게 때로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때로는 더 하나님 앞에 예민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궤를 두 마리의 암소에 실려서 벳세메스로 보내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냥 법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황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보물상자까지 같이 담아서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법궤를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 마차, 법궤를 싣고 온 마차를 뽀개서 장작을 만들고, 그리고 법궤를 싣고 온 이 두 마리의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이 법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요, 이 두 마리의 암소, 성경에 보면 울면서 갔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막 송아지를 낳아서 저주를 물리는 어미소였기 때문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법궤를 메고 오느라고 애썼다.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한 번도 마차를 끌어본 적이 없는 네가 그 등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 텐데, 그래도 이방 블레셋 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법궤를 흔들림 없이 그대로 모시고 왔으니 참 잘했다.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끌고 온 마차를 뽀개서 장작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법궤 잘 싣고 왔더니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로 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혹은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는데 큰 죽음이 일어나고 오히려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열어본 거죠. 누구만? 제사장만 그 법궤를 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귀와 생명과 삶을 다해 영광 드려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요, 현대 예배가 너무 인간 중심의 감정과 편리 중심의 예배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가 예배를 통해 주인이 되시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한 벳세메스 사람들은 오히려 슬피 울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법궤를 얼른 기럇 여아림 동네로, 다른 동네로 얼른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시고 있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진다고 믿는 분들 간혹 있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괜히 열심히 믿었다가 큰일 나겠다고 얼른 옆 동네로 보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합니다. 몇십 년 그들이 보관하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마차에 실어서 보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 법궤를 보관하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새 마차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모시고 가겠다.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 된 거죠. 소들이, 블레셋 소들은 울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운반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소들은 날뛰어서 결국 우사가 얼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법궤 운반이 중단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또 몇십 년 법궤를 보관한 우사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오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무서운 착각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신앙의 질병이 됩니다. 결국 법궤 운반이 당장 또 중단되고 그 법궤는 얼떨결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강제로 떠넘기게 되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 얼떨결에, 근데 그 집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임했는지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이 얼떨결에 맡아서 그렇게 엄청나게 복받는다는데 이 법궤를 다시 빨리 모셔와서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모하지 말고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저 김 집사가 복 받는데 그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질투심과 여러분 경쟁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박 집사님은 손가락에 몇 캐럿 다이아몬드를 꼈는데 돈도 많아, 남편도 나보다 훨씬 못생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욕심과 질투심을요, 하나님께 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오베데돔이 복 받는 걸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군대를, 이번에는 아니라 지난번엔 3만 명의 군대와 군악대와 멋있게 찬란한 왕복을 입고 법궤를 모시러 갔는데, 백성들이 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보라는 듯이 법궤를 모시러 갔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이제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요, 이 그림이 약간 과장됐겠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옛날 베들레헴 양치기, 그 가난하고 천한 양치기 목동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사랑,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이라는 그것 하나 걸치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벌거벗었던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던 그 시절, 어느새 왕이 됐다고 하는 왕복에 가려워진 자신의 교만과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짜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본인은 기쁨의 춤을 추며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물론 이 법궤는 바벨론 침략 때 사라지고 역사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얘기가 길어졌고 법궤의 역사를 우리가 흐름을 따라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조각목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잘나고 예쁘고 똑똑하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원받을 짓을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귀한 사랑, 은혜가 영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교만이 가득 들어있는 신앙을 정리하고요, 처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